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7월 25일 음력 6월 20일에 이 시간은 7월 넷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착해야 산다는 말씀입니다. 착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사랑이지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성명정 삼진을 주시고 그 성명정 삼진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하느님의 덕으로부터 비롯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비로소 우리의 성품이 생긴 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두셨으니 우리의 목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은 모두 다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뜻으로 형성되어 모든 것이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 우리 존재 자체가 하느님의 뜻을 받아 그 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착하게 가지고 기운은 맑게 가진다고 할 때, 기운을 맑게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을 베풀어 주셔서 비로소 우리의 목숨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그 목숨,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리기 위해서는 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이치를 따른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도리를 지킨다고 합니다. 내가 존재하면은 존재함의 이치가 있고 그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도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하느님의 지혜로서 우리를 이치로서 대하시고 그 이치를 받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며 내가 상대하고 대하는 사람과 만물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이치로서 대하게 되니 그것을 도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정성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정성을 받아서 정기를 얻게 되었으니 우리는 하느님의 정성으로 정기를 얻고 그 정기를 가지고 몸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정성을 이어받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정성을 들여야 되죠.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정성을 내가 받고 내가 받은 정성을 또 상대에게 전하여 베풀 수 있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몸에 후함을 이루고 그 정성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가져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우리의 기운을 맑게 가져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치, 그 뜻을 받들어서 그 이치에 따라서 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도리를 지킬 수 있게 되고 우리의 기운을 맑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후하게 가져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정성을 받들고 그 정성을 베풀어 배려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성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들어 그 사랑을 완성하고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받들어 그 뜻을 완성하고 하느님께서 주신 정성을 받들어 그 정성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성명정을 참되게 이루는 것입니다. 그 길을 행하여 나가는 것을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국유사를 통해서 일오일웅 그 내면이 호랑이요 그 내면이 고민자가 한옥님을 찾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옥님을 찾아가서 그들은 한옥님께 저희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빌었습니다. 그 내면이 호랑이요 내면이 고민자,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사람일까요? 짐승일까요? 우리의 내면이 만일 호랑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거칠고 사나울 것이며 우리가 행하는 것이 호랑이처럼 그렇게 상대를 만나면 물고 뜯으며 찢어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비록 호랑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이 호랑이면 호랑이처럼 짐승짓을 하게 되겠지요. 우리의 내면이 곰이면 우리는 억세고 사나울 것이며 그리고 그 곰 같은 억셈으로 상대를 무찌르고 짓밟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로이롱 그 내면이 짐승이었던 이들이 하느님을 찾아가서 사람이 되려고 한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대하시어 마늘과 쑥을 주시며 이것을 가지고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 100일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한 것이었을까요? 그 100일을 기도하는 동안에 그들이 이루어내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삼국유사를 통해서 보면 100일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야 할 것, 그것을 그 내면이 곰인 사람은 21일 만에 성취하게 되고 그 내면이 호랑이인 사람은 그 이전에 사람이 되는 그 길을 버리고 도망쳐 나갔습니다. 도무지 이렇게는 살 수가 없어 하고 뿌리치고 나가버린 것이죠. 사람이 되는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이 곰인 사람은 끝까지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이상 곰이 아닌 사람이 되었죠. 그 내면이 곰인 사람과 그 내면이 사람인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내면이 곰이었을 때는 곰처럼 생각하고 곰처럼 마음을 가지며 곰처럼 행동했겠죠. 다시 말해서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짐승처럼 생각하게 되고 짐승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상대를 만나면 앞발을 세우고 무섭고 사납게 울부짖으며 날카로운 발톱으로 상대를 후리쳐서 상대가 쓰러져야지 만족했을 것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존재가 나타나면 세력 다툼을 하고 물고 뜯으며 죽을 때까지 싸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내면이 짐승이면 겉모습이 비록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내면이 사람이어서 사람답게 사랑하고 사람답게 이해하며 사람답게 배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내면이 짐승이어서 짐승처럼 마음을 가지고 짐승처럼 생각하며 짐승처럼 행동하여 오로지 물고 뜯으며 자신이 가질 것, 자신의 먹이를 다투게 되고 자신의 영역을 다투게 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나요? 짐승으로 살고 있나요? 그 내면이 곰이었던 사람은 굳게 참고 견뎌서 사람이 되었죠. 그 사람이 되는 길에 하느님께서는 그 내면이 곰이었던 사람을 어떻게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삼위신고지요. 삼위신고의 말씀, 신사기 교화기를 보면 그 삼위신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면이 짐승이었던 사람에게 삼위신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삼위신고를 통해서 착해야 할 이유와 맑아야 할 이유와 후회해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명정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성명정을 받들고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온전히 하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정성을 온전히 하는 길로 나아갈 때,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는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거칠고 사나운 발톱과 이빨이 필요 없지요. 억세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된 다음에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된 자는 그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그 생각을 지혜롭게 하며 그래서 기운이 맑으며 그 행함이 후한 것입니다. 착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착함은 하느님의 덕으로부터 받은 성품, 그리고 그 성품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착하게 가지는 것이니 그 마음을 착하게 가져서
성품을 온전히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착한지 착하지 않은지를 보려거든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사랑이 없는지 보면 됩니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은 착한 것입니다. 내가 만일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며 거칠고 사납게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나는 착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착함은 용서하고 용납을 주장하는 성품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맑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도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맑은지 맑지 않은지 보려거든 내가 도리를 받들고 도리를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면 됩니다. 내가 만일 도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맑지 않은 것이죠. 내가 도리를 지키고 있다면 맑은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대할 때도 도리로서 행할 때 나는 맑은 것이죠. 만일 도리를 버리고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맑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함에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도리를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내가 내 몸이 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성을 받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성스럽다는 것이죠. 내가 후한지 박한지를 보려거든 내가 정성스러운지 정성스럽지 않은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정성스러우면 나는 후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정성스럽지 않다면 나는 박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짐승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살펴서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내가 만일 짐승이면 우리는 마음이 착하지 않을 것이고 기운이 맑지 않을 것이고 몸이 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이면 내 마음은 착하고 기운은 맑고 몸은 후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일 때는 더 이상 사나운 이빨과 발톱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사나운 이빨과 발톱이 필요한 자리는 하느님의 대덕과 하느님의 대혜와 하느님의 대력을 받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사기 치화기를 보면 치화주이신 하느님 한백음께서 우리 사람의 삶을 지키고 보살펴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될 때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승일 때는 하느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거칠고 사나움과 사나운 이빨과 발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교화를 받들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내면을 사람으로 가꿀 것인가 짐승으로 방치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살피면서 나는 지금 짐승인가 사람인가 살펴야 되지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면 우리는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이 세상에 내려놓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동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성명정을 가지고 다음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서 가꾸었던 것,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가꾸었던 그 성명정을 가지고 가지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내면을 짐승으로 가꾸었다면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까요? 이미 겉모습은 사라졌고 사라진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성명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성명정으로 보이는 것을 이루어내게 되면 그 내면이 겉모습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다음 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마음,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행위했던 것을 짐승으로 살아왔다면 이 세상을 마감하고
다음 생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짐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서 사람의 삶을 살았다면 다음 생은 반드시 사람이 되겠지요. 그리고 거기서 한 차원 더 높아져서 하느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만일 겉모습은 짐승이어도 그 짐승이 살아가면서 짐승의 거칠음을 버리고 착함을 지켜서 사람을 따르고 그리고 순하고 착하게 살아가게 되었다면,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생각과 행위가 사람과 같았다면 그 짐승이 죽으면 다음 생에 무엇이 될까요? 사람이 되겠지요. 우리가 가끔씩 그런 짐승을 볼 때가 있지요. 어떤 짐승을 보면서 야, 저게 짐승인가? 저것은 사람이야 라고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짐승이 있지요. 그러한 짐승은 지금 살아가는 그 삶 동안은 짐승의 겉모습을 가지지만 그 내면을 사람처럼 가꾸어 지키게 되니 다음 생은 반드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리를 바꾸게 되죠. 이 세상의 삶을 태어날 때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 내면을 바르게 가꾸지 못해서 짐승으로 살아가던 존재는 다음 생에는 짐승이 되어버리고 말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비록 짐승으로 태어났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직 착하고 맑고 후하게 살아간 존재는 다음 생에는 짐승의 허울을 벗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삶을 무엇을 선택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점점 사람의 삶을 살고 더 차원 높게 나아가서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되며 급기야는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삶을 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삶을 망령되게 함부로 살아서 그 내면이 짐승과 같아 거칠고 사납고 악하게 되어 결국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 내가 가진 허울을 벗고 그 다음 세상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그 짐승 같은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그리고 그동안 드렸던 짐승으로서의 그 행위들 때문에 결국은 짐승의 허울을 쓸 수밖에 없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금 내가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내가 머리가 좋고 지금은 내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호령하며 제 마음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제대로 가꾸지 않아서 성명정을 바르게 채워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 생에 반드시 짐승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하루하루를 착함을 지키기 위해서 맑음을 지켜 도리를 지켜 살아가기 위해서 정성 들여 살아가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게 지켜나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참되게 지켜나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보다 차원 높은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짐승은 결코 되지 않을 것이고 사람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사람으로서도 더 높은 인격의 존재가 되며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을 모시는 굴령저철의 발근이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 천궁에 올라 영원한 쾌락을 얻기까지 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내면이 고음이었던 그 사람에게 그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사람이 되고 사람의 길로 나아가서 더욱더 깊고 깊게 수도하게 된다면 나아가서는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지극하게 정성 들여 사람이 되었고 사람으로서 또한 높은 경지에 이르러서 하느님을 모시게 되니 이신 화인하신 한옥님과 결혼하여 치와주이신 한백음을 낳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느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착함을 지키고 맑음을 지키고 후함을 지켜 살아가는 것, 그렇게는 못 살아. 그렇게 살면 나약해서 이 거친 세상에서 결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삶인가요? 하느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 반드시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있어야 하는 삶, 그 거칠음과 사나움이 있어야 하는 삶, 짐승의 삶입니다. 우리가 착함과 맑음과 후함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 삶은 내가 지금 짐승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칠 필요가 없고 착하고 맑고 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하느님을 모시는 삶, 사람의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하느님의 보장하심이 있어야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지요. 하느님께서 보장해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반드시 하느님을 모시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을 모셔야 사람이 되고 또 사람이 되어서는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 교화주이신 한웅, 하느님을 모셔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치화주이신 한검, 하느님을 모셔야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며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게 되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그 삶을 완성하게 되니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참되게 이루어 성통공안의 경지로 나아가게 되고 성통공안에서 천궁에 올라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는 경지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됨으로써 항상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어리석고 망령되게 하느님을 모실 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짐승의 삶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살펴서 착함과 맑음과 후함을 지키고 하느님을 모심으로써 사람다운 삶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면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살 수 없고 우리가 짐승이면 착함과 맑음과 후함을 지켜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착함과 맑음과 후함을 지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고 우리가 짐승이면 그 착함과 맑음과 후함을 지키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착함과 맑음과 후함을 지켜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짐승의 길로 나가려고 하는지 사람의 길로 나가려고 하는지 지금 현재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살펴 내가 지금 어느 길로 나가는지 살펴보고 내가 만일 짐승으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 힘써 돌이켜서 사람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길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고 짐승으로 떨어지는 자는 결코 하느님을 모실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고 이번 주 말씀 착해야 산다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착해야 삽니다. 짐승이면 착하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뚜렷한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사람의 길을 선택하여 착해야 산다는 말씀 받들고 하느님을 모시고서 착한 길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